미국에 사는 교포들끼리 하는 말 중에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은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미국은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뭐 할 일이 없다고나 할까, 뭐 놀만한 것들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재미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친구도 친척도 없는 낯선 곳으로 이민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서로 모이다 보니 이민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먼저 세워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이민사회에서 교회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민교회가 이민 생활의 중심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한국에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가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데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이민교회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혹은 믿을 생각도 없는데 교회에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재미난 얘기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민사회라는 것이 외국에 나와서 모두 외국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동포가 그리워지고, 그러다 보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민사회에서 교회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민 온 교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뭐 그렇다고 뭐 이민 온 사람이 다 교회로 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그래서 처음에 이민 가면 교회를 먼저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민 오신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찾아주시면 뭐 교회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잘 대접을 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알려드리고, 뭐 심지어는 뭐 자동차 운전면허 따는 것도 도와드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민 수속 받는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교회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교인 하나라도 더 교회에 있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거나 어떤 방향을 나갈 때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즉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교회니까 당연히 진행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이상하죠? 교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다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믿는 사람들마다의 신앙의 깊이나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어레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함께 막 섞여 있으니까 정말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굉장히 좀 성경이 나오는 교회답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민 와서 교회를 지금 40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많은 일들, 성도 간의 갈등,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물론 한국교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민교회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 어느 지역이나 이민교회라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전부 하나님 믿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민교회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밖에도 이민교회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까 하는 것은 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미국에 온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민교회라는 것이 한국교회와는 달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뒤범벅이 되어서 참 목회하시는 분들도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한테 전념하고 성도다운 삶, 또 신자다운 역할을 감당해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쉽지는 않지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한테 나의 신앙을 맡길 만큼 신뢰를 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소통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그런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동기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신앙이란 것은 혼자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지치고 쓰러질 때 옆에서 북돋아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못 교제를 하다 보면 신앙이 전혀 없으신 분들, 혹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전혀 아닌 분들을 만나서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오히려 내 신앙이 글로 쏠려 나가서 영적 침체기를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신앙의 동지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북돋아가고 단련하는 것이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앙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민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근데 사실 이건 복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영안의 눈을 떠서 주위에
정말로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가는 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제대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